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탄이 중세에 한 아주 소문난 수도사 한 사람을 어떻게든 그 삶에서 무너뜨려 보려고 졸개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그를 이렇게도 시험하고 이렇게도 유혹하고 저렇게도 핍박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수도사가 꼼짝을 안 하거든요. 자기 사탄의 수하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그 수도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막 사탄이 자기 수하에게 화를 냅니다. 도대체 니네들은 나한테 뭘 배웠느냐고. 내가 할 테니 잘 보라. 그리고 사탄이 직접 내려가서 그 수도사의 귀에다 대고 막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속삭였느냐. 어제 네 동생 수사가 알렉산드리아의 수석 수사도가 됐어. 우리로 말하면 이날에 추기경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동생이 대한민국 천주교의 추기경이 됐어. 라고 이렇게 막 속삭인 거예요. 그렇게 평온을 유지하고 어떤 유혹에도 까딱도 하지 아니하던 수도사가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면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래서 사탄이 다시 자기 졸개들에게 올라가서 저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집어넣는, 그냥 단순한 성도들은 핍박하고 막 그러면 넘어가지만 일정하게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보다 저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시기,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영락없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눌 33가지 주제 가운데 오늘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은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표방하고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적 양태죠.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한 존재니까 우리 보고 거룩하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완전하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거룩한 분이세요. 이 거룩한 것은 뭐냐면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속된 것과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죠. 제가 지난번에 초월이라는 거 말씀드릴 때 초월에 계신 하나님 했을 때 우리를 떠나서 멀리 계시는 분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 피조물과 다르다는 뜻의 초월입니다. 그분은 3차원의 존재가 아니셔요. 초월이세요. 그분은 육을 입지 않으셨어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여기서 거룩은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에 가지고 있는 속성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거룩은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무슨 일이 진행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앞에서 나를 부정하는 삶, 그 끊임없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빛나도록 하는 삶, 이게 소위 거룩한 삶이에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내 앞에 당장 물질적인 유혹이 있고 다양한 모양의 핍박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거룩함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 경건이에요. 내 안에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경건함이, 거룩함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정도가 우리가 주는 경건이고요. 그래서 뭐 경건을 연습하라든지 자꾸 그런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거룩성을 쌓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훈련으로 됐으면 이 땅에 기독교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제자 훈련 많이 한 데가 있나요? 우리나라만큼 교회에서 제자 훈련 많이 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 보세요. 이 기독교 신앙은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은 군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총검술 같은 거, 연무선 16개 동작을 반복해서 수없이 반복합니다. 사격하면서 수없이 반복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는 거죠. 나 기독교는 양육이라는 겁니다. 훈련이 아니고 양육이에요. 커가는 거거든요. 이 생명을 키우는 가장 그게 뭐냐면 그것을 경건을 통해서 생명을 훈련시키는데 기독교 경건의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접붙임입니다. 생명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놓고 성경을 막 가르치려고 집중하는 것보다 그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선이 그에게 연결되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영양분이 생명이 공급되게 되고 그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을 가진 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경건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라인을 연결시켜주는 작업. 이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전도라고도 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프레드릭이라고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제는 아닌데 사제가 아니면서도 사제 중에서도 사제였던 루터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프레드릭이 어느 날 병이 걸려갖고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곧 죽는다는 사망 선고를 받은 프레드릭이 루터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없더라도 종교개혁을 잘해라고 최후 유언서 편지를 보내죠. 그 루터가 그것을 가만히 받아들고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 친구고 비록 사제는 아니지만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죽는다. 그 유언장에 적힌 편지를 들고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죽을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는 너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루터가 그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루터의 편지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너의 죽음을 나에게 고하지 말라. 너는 아직 나에게 나와 더불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어떤 전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이 경건의 이유가 됩니다. 경건의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바로 거룩한 삶이 그 안에서 거룩한 생각들이 그 안에서 싹트고 튀어난다는 거죠. 알렉산더 휘하의 군대에 정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 아래 하나 개떡 같은 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군율도 안 지키고 전쟁 나면 뒤로 숨고 맨날 술에 취해 있고, 그의 이름이 알렉산더였습니다. 이 소문을 알렉산더 대왕이 들었죠. 부지불식간에 알렉산더가 그 알렉산더 병사의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렉산더냐? 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네 이름을 바꿔라. Change your name. 아니면 or change your mind. 너의 생각을 바꿔라.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생각을 바꾸든지. 도대체 나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너가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망신을 줄 수 있느냐. Change your name or change your mind.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일명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싶고 살고자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life.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바꿔야죠.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살아야죠. 바로 그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경건으로 나타나고요. 이 경건은 연습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새벽제단 이것이요, 여러분의 경건을 연습하는데 이것만한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새벽을 하나님과 더불어 깨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도 새벽 기도가 없다고 하지만 서양의 기독교를 이끌었던 모든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서양에는 제도적인 새벽 기도가 없을 뿐이지, 예수님도 이른 새벽에 기도가셨고요, 저녁에 기도가셨고요, 밤을 새워 예수님도 차례 기도하셨고 그분도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이끌었던 모든 사람들이 새벽 일찍부터 깨운 새벽에, 그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신학적 작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한국교회 것을 제도화시켜서 한국교회의 상징물처럼 만들어버렸고, 그 혹자는 말하기를 도대체 어떤 녀석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고생시키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우리나라에는 길선주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특정한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축복하신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경건의 장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새벽에 말씀을 대하고 이 새벽에 찬송을 드는 것은 정말로 경건을 훈련하는, 그리고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거룩함은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버린다. 온전한 포도송이 하나를 위해서 쓸데없는 풀을 다 잘라버린다.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 비유 들으면서 섬뜩섬뜩하지 않으십니까? 가지 치신다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온전한 포도송이 하나를 위해서 가지를 친다. 이 가지 치는 것과 그 깨끗하다는, 거룩하다는 말과 맞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끝없이 우리 주변에 가지를 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가지를 친다고요? 교회에서 가지를 쳐요. 그 나무를, 그 열매를 튼실하고 온전한 것으로, 그리고 깨끗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잘라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끝없이 잘라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그것이 경건으로 보입니다. 기도하기가 힘들어도, 예배드리기가 어려워도, 여러 가지 예수 믿는 환경이 불비해도 그래도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되는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귀한 친구를 잘라내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저는 이걸 다 잘라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미 너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내버렸다. 이제부터 너는 그 다 잘라내버린 삶을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한 생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접붙이실 적에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에 그는 말하기를 이미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다 잘라내버렸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생활은 잘라내버린 그것을 자꾸 갖다 내게 붙이는 거거든요. 내게 못된 성품,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잘라내셨는데 자꾸 내가 거기에 미련이 남아서 또 갖다 붙여요. 그래서 내 경건에 흠이 생기고 나의 거룩함의 생활에 오류가 남는 겁니다. 이걸 또 부지런히 자르겠다고 쫓아다니는 분이 주의 성령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숨에 자르셨는데 그 미를 우리가 끊지 못해서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부지런히 말씀을 두고 다니면서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쳐내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면서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끝없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생명이 양육되는 것이지, 양육하고 생명이 자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경건의 연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 우리는 부지런히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연습,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연습,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연습, 예배에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연습, 훈련,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끝없는 경건의 연습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경건의 연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반복되고 질과 양에서 풍성해질수록 우리 안에 거룩함의 도는 점점 올라가고, 이 거룩함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은 우리는 저절로 그 삶에서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경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은요, 넘쳐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넘쳐나는 신앙입니다. 일정한 수준까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일정한 기도의 양을 채우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의 넘쳐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넘쳐나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재미있고요, 이것이 넘쳐나는 사람에게는 전도가 자연스럽고요, 이것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물질의 생활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이 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눈물로 너의 기도의 양을 채우라. 다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호흡을 해야 물을 먹고 물을 먹어야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공부가 제일인 줄 알지만 정말 소중하죠. 자산의 진미를 쌓아놓은들 숨쉬지 못하는 그 인간은 그걸 먹지를 못합니다.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루의 기도의 생활 시간을 잘 정리해 보시면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저 위층에 두 젊은이가 와 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저런 새벽을 깨우는 젊은이들이요, 저들이 이렇게 젊어서부터 경건을 연습하고요, 경건을 연습하고 거룩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곰곰이 서서 하나님, 내 경건의 분량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내 거룩함의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다 잘라놓으셨는데 내가 갖다 붙여놓은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들이 없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잘라내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찬양이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시간마다 늘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 우리가 주의 나라까지 올라가는 그 일련의 모든 계단이 경건의 계단입니다. 거룩함의 계단이라는 것이죠. 경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벽 제단, 특별히 이 새벽 제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내용,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것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갈망, 거룩함에 대한 갈망, 정말로 성도답게 살고 싶은 갈망이 오늘 이 아침에도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저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